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10절로 22절 말씀. 어떤 분들 주보에는 마태복음이 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르게 정정된 주보를 가진 분도 있을 거고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위하신 이름 예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살아계신 주님, 말씀을 외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버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버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가는 말씀이 나와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현재형으로 다 되어 있어요.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계셨던 하나님 이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 때도 현재형, 이삭의 하나님도 현재형,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도 현재형, 요셉의 하나님도 현재형, 양무리교회 성도들의 하나님도 현재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같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세상 안에서 집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같이 계심을 얼마나 인지하고 살겠어요? 여기서조차도 인지를 못하면 세상 소리가 많은 세상 안에서 하나님 얼마나 인지하겠냐고요. 지금 성령의 운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 때 설교 전에 제가 중보기도 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대언해서 전해주는 걸 자기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오늘은 가슴이 답답한 사람 하나님이 치유할 거라고. 여러분 그 설교 들은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그 상태에 있는데 치료가 됐다고. 탈모 증상 그렇게 했는데 머리가 쑥쑥 빠지는 사람이 머리를 감을 때마다 몇 올밖에 안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보기도 팀장 장로님께서 하나님 음성 들은 대로 말씀하셨고 저는 그걸 대언해서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증거하는데 오늘 위장염, 위염, 장염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위염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 지어다. 영유성 식도염 고침받을 지어다. 횡행결장염 고침받을 지어다. 하행결장, 상행결장, 회장, 공장, 충수돌기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 지어다. 주님이 더 치유하십니다. 더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소화가 안 되거나 설사가 나는 분들 주님이 지금 치유하십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김계숙 지사님이 전화 왔었잖아요. 3일 정도 설사를 막 계속해서 직장도 못 가고 있었는데 예배 중에도 막 갔다 왔다 집에서 예배할 때인데 영상으로 지금 장염 설사하는 분 치유한다고 영상으로 듣고는 했는데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김계숙 지사님 여기 계시나요? 지사님 맞죠? 안 들리나? 귀에. 저분이 전화 와서 목사님 오늘 이제 출근하게 되었어요. 자기 이야기 하는데 자기 이야기인 줄 모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 쪽에는 회전근개 증후군 이상 있는 분, 어깨 충돌 증후군, 어깨 유착성 낭염 이 세 가지 병이 있어요. 유착돼서 낫는 분. 우리 박원석 교사님 오셨어요? 박 교사님 손 한번 들어봐요.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 지어다. 벗정 들 수 있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세요. 박 교사님 문제 간증을 내가 하라 할 텐데 박 교사님 1회밖에 못 들었어요. 팔을 못 들었다니까 아예.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왜냐하면 병원 갔다 오고 나서부터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다 보니까 이 유착이 돼가지고 염증이 생긴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4번 맞았나요? 4번? 그 다음에 근초염, 석회와 근염 껴가지고 주사를 4번 맞았는데도 소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니까 치유해서 안 했어요? 치유하죠.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돈 들이고 가서 4번 주사 맞았는데도 손만 대면 제가 손만 딱 올리면요 깜짝 놀랄 만큼 너무너무 아팠던 주님이 치유하시니까 고통 없이. 그래서 이걸 아침 새벽에 오면 제가 10번씩 손 들어봐요. 만세 쓱쓱도 해보라고. 저도 신기해가지고 괜찮냐고 아직도 괜찮냐고. 제가 이런 믿음이 없어요. 저는 믿음 없으나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어깨에 유착성 낭염 있는 분들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받으세요. 자기 걸로 받으세요. 지금 자기 걸로. 어머 누가 낫지? 어머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기록해놨는데 그 다음에 왼쪽 종아리 부분, 왼쪽 종아리 장단지 부분 뭔가 부어 있거나 통증이 있거나 당기거나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신경이 이렇게 당기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왼쪽 다리 종아리 부분 또는 하지 정맥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골반에 틀어져 있어가지고 신경줄이 느슨해져야 되는데 너무 팽팽해가지고 당겨요. 그래서 의자 위에 다리도 못 올리거나 이런 분이 있어요. 오늘 그 영상 하나 보여줄까요? 볼 수 있어요? 수술 후에
발가락을 까딱까딱밖에 못 했어요. 그리고 의자 위에 다리를 못 얹어요. 계속 당겨가지고 걸을 때도 발이 번쩍번쩍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니까 걷기가 자, 힘들어요. 지금은. 오. 뭐, 거의 같은데, 이제는. 저 발을 들 수가 그럼. 없었어요. 발가락만 까딱까딱 아니. 해냈다니까 여기 올 때 기도 받으러 올 때. 주님이. 반 정도였거든요. 그래, 이래도 됐고, 이거는 흔들어봐. 이제 거의 다 됐구만. 왜 이렇게 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 영상 뭐 1분 얼마 되는데, 예. 아니, 어떤 상태였어요? 왜 그래 됐지? 이제 디스크가 어. 터져서 다리 신경을 눌러서 신경이 죽었죠. 손상도 있죠. 아, 그래서 발바닥이 왼쪽 발바닥이 안 떨어졌죠. 이게 옛날에는 발가락만 들리고 발가락만 살짝 들었는데, 이게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뭐 바닥에 붙여놓은 것처럼 발가락 아, 요렇게 발가락 요렇게 됐는데, 이제. 발가락만 들리고 그렇지, 올 때 그랬지. 네, 이게 안 들리고 오늘 진짜 많이 치료됐어요. 그럼 이제 어땠냐면 네. 이제 누워 있잖아요. 응. 이렇게 누워 있어 봐요. 누워 있을 때 이렇게 당기잖아요. 응. 당겨서 다른 사람이 이걸 이렇게 발을 발이 힘이 없어가지고 밀면 푹. 아, 옛날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떨어뜨렸네. 버티지를 못. 지금은 다 버티지네? 아, 그러니까 밀면 다른 사람이 아, 이렇게 밀면. 밀면서 내려가서 그래, 힘 버텨봐요. 오이, 버티죠. 힘 버티지네. 네, 오른발하고.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야, 주님, 할렐루야, 감사. 예. 야, 이거는 진짜. 예,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다리 힘을 이걸 들 수 있는 이게 못 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누워 있을 때 해본들 밀면 푹푹 소리졌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힘으로 이제 이게 들리니까 남들이 밀어도 받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저런 부분이 이제 저분이 왼쪽 다리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허리띠가 다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수술했는데 후유증으로 도저히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솔직히 저도 왔을 때 제 믿음으로는 칼까지 허리에 댔지, 저게 과연 어떻게 될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허리 틀어지고 골반 틀어졌기 때문에 신경이 바로 돌아오도록 내가 조정하면 된다, 기도해 줘라.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죽은 신을 섬겨봐야, 사신 우상에게 절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은 하는데 주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주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다고 말은 하는데 살아계신 현상을 전혀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저게 뭐 물리치료를 했거나 막 손으로 비틀거나 다리를 어떻게 제가 터치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말만 한 거잖아요. 말만. 예수님께서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그 말밖에 안 했는데 갑자기 발이 나아진다는 것은, 저는 영상이 제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핸드폰을 바꾸었어요. 영상이 너무 많이 저장이 됐어가지고 이게 안 돌아가더라고. 그냥 하나 보여준 거예요. 샘플로 그냥.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현재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 예,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야곱을 통해서 오늘 우리한테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를 여러분이 알면 좋겠어요. 야곱이 바단 아람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은 다른 게 아니라 창세기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본 고향이죠. 요즘 같으면 이라크 정도? 막 그쪽 지역이라 보면 안 되겠나 싶어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오늘 28장 안을 쭉 읽어보면 신부감을 구하러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부감을. 말은 신부감을 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포장이에요. 포장. 왜? 형 때문에 포장을 해서 신부감 구해오라고 부모님들이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27장을 보면 형님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축복기도를 받지 못하고 동생이 다 축복기도를 받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분하고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심중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걸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어요? 혼자 중얼대는 걸 못 들었겠죠. 그 중얼대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아버지가 곡할 때가 다 됐으니 내 이 동생을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가 곡할 때가 다 됐다.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 아버지 이삭이 시력이 자꾸 나빠지면서 마음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아들들을 불러가 축복기도를 했는데 축복기도하고 나서도요 수십 년을 더 살아요. 당장 죽을 줄 알았거든요. 겁을 내가지고. 근데 실제는 더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내 저 동생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는 에서의 그 넋두리 같은 말을 어머니가 듣고 그 아들을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는 도중에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냥 개나리 보찜 하나 어깨에 둘러매고 가다가 날이 저물어 가지고 돌을 주워서 베개 삼아서 하룻밤 잠을 잤죠. 그 잠을 자는 가운데에 환상을 봅니다. 꿈을 꾸어요. 그 꿈 안에 일어났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꾸게 했는데 그 꿈은 야곱에게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한, 야곱이 지금 외롭게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물론 이때 야곱의 나이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뭐 18세 청소년 정도, 아니요, 한 70살 정도 돼요. 이때 나이가. 왜냐하면 야곱의 나이를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거꾸로 쭉쭉쭉 계산해 오면 나중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내 나이가 뭐 130세가 됩니다.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외삼촌 아버네 집에서 살았던 세월을 빼면 거의 뭐 한 70 가까이 됐을 때 집을 떠나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했고요. 그냥 결혼 안 하고 솔로로 한 70살 가까이 살았다니까요. 그건 지금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늦게 결혼한 분이에요. 지금 늦게 결혼한 분들 낙심하지 말고, 야곱은 70에 결혼했다니까요. 힘을 가십시오. 근데 꿈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그 야곱을 뭐 위로하려 하거나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과연 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꿈은 땅 위에 서 있는 사닥다리로 시작을 하죠. 오늘 정보기도 때 우리 장로님 사닥다리 이야기 했는데, 이 사닥다리의 의미를 오늘 알면 그 보았던 것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땅 위에 서 있는 사닥다리로 시작을 하는데, 그 사닥다리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자, 성경에 자세히 봐요. 천사들이, 사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내리락 오르락입니까? 오르락 내리락입니까? 오르락 내리락이죠. 그러면 천사가 위에서 내려왔었나, 와 있나요? 지금 밑에서 올라가나요? 그럼 평소에 천사들이 같이 있었다, 같이 있지 않았다?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누군가가 비난하거나 핍박하거나 그러면 여러분을 돕고 있는 천사가 딱 듣고는요,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발을 해요. 하나님, 노 목사님이 이 지붕 건사를 보고 이렇게 욕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알려준다니까. 예를 들면 꼬마아이가 있는데, 꼬마아이가 어디 끼드노? 동사무소 잉크도 안 마른 놈이 어른들이 그냥 끼노 하고 아이를 갖다가 막 이렇게 구박하고 그러면요, 어린아이 깔보았다고 천사가 여호와의 얼굴을 뵙고 그걸 알려주고 그런다는 거. 조심해야 된다. 성경에 나와요. 어린아이들을 보고 함부로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왜? 그의 천사가 항상 여호와를 배움느니라. 아멘. 성경대로 나는 믿습니다. 성경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천사들이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기도 이거 다 들으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보좌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의 삶도 보고한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도 보고한다니까요. 거기 계시록 8장에 보면 향년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대접에 담아서 가지고 올라간다. 믿습니까?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들은 구원받는 후사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돕는다니까요. 야곱과 천사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오르락 하잖아요. 먼저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다가 주님 앞에 뭔가를 또 듣고 내려오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요. 우리 생각에는 천사는 하늘에만 계신다면 내리락 오르락 해요. 내려왔다가 야곱 형편 보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닙니다. 평소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천사를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천사의 모습은 그저 기적에 찬 어린아이가 날개를 달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천사의 모습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계시록에 보면 천사의 모습이 사자같이 송아지같이 독수리같이 날개도 달리고 이런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힘이라고 하는 천사의 계급 속에서 천사의 좀 더 높은 천사의 모습은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나 천사는 때로는 사람으로도 나타나요. 사람으로도. 아브라함의 가정에 부지 중에 손 대접하다가 하나님 보낸 천사를 대접했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던 롯을 구출해 갈 때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천사가 가서 구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는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어떤 분을 도와주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런 분이 거기에 살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없었다고.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고. 아무리 수소문해도 평소에 거기 계신 분도 아니고 그날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날 자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낸 어떤 천사가 아닌가 그런 감정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감정은 제가 여러 가지를 제시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자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닥다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한테 뭘 보여주기 위해서일까? 여러분 본래 땅과 하늘은 무엇으로도 연결될 수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지금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면 보여주는 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것은 성경에 창공 또는 궁창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궁창, 창공이라 할 수 있죠. 궁창으로 번역하죠. 궁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세계, 헤븐즈라고 하는 천국 같은 영적 세계를 의미한다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저 스카이, 영어로 스카이, 더 에어라고 하는 저거 궁창은요, 하나님이 저걸 궁창인데 하늘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궁창, 바로 라키아라고 하는 이 궁창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헤븐즈라고 불렀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게 둘째 날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샤마임이라고 하는 하늘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 부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뭘 하늘이라 불렀어요? 궁창을, 라키아를 샤마임으로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도 하늘이라고 그냥 부를 뿐이에요. 본래 하늘은 저 스카이를 부르면 안 돼요. 천국을 불러야 되고 영적 세계를 불러야 돼요. 샤마임이라고 하는 하늘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천은 저 스카이가 아니고 샤마임, 영적 세계, 헤븐즈. 영어로 딱 보세요. 헤븐즈라고 번역해놨지 스카이로 번역 안 났거든요. 영적 세계를 만드셨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그냥 여기 흙 있는 땅, 이거 지구 있잖아요. 지구.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얼스, 영어로 얼스도 아니고요.
사실은 뭐 랜드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 실제는 이게 드라이랜드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묻입니다. 묻. 아시죠? 묻이라는 단어. 본래 묻이였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땅이라고 에레츠라고 물질계라고 또는 타락된 악한 세상,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악한 세상이라는 의미로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물을 위로 아래로 다 나누고 그 사이를 궁창으로 부르고 바닷물, 강물을 다 한 곳에 모아놓고는 바닷물이 없고 빠져버린 말라버린 드라이된 땅을 묻이라고 했는데 그 묻을 하나님이 땅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창세기 1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그 본래는 이걸 보고 묻이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자기들도 모르게 그냥 땅 하는 거예요. 본래 이 땅 에레츠는 저 묻을 보고 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 여기는 땅은 세속적인 죄와 타락이 있는, 죄성이 있는 그런 세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앞으로 타락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불신 세상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묻을 땅이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닥다리가 이러한 타락한 세상,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땅 위에, 에레츠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바로 영어로 헤븐즈라고 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 샤마임이라고 하는 곳에 닿았으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였다 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저주받은 세계와 거룩한 세계가 연결되는 통로가 그 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세계와 저주받은 타락한 이 죄악의 세상이 분리되어서 영원히 단절되어서 버림받은 곳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통로가 지금 있다는 걸 야곱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영적 세계의 통로가 생길 것을 사실은 구속사적으로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 하늘의 문이 한 번씩 열렸고요, 닫혀 있었거든요. 그 하늘로 가는 문도 거의 닫혀 있었어요. 그저 율법으로 어떻게 가보려고 애썼을 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사닥다리가 놓여질 것이고 그 사닥다리가 놓여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완전히 열려질 것이다. 그걸 구약의 예표로 보여주는 구속사적, 복음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야곱의 사건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사닥다리는 인간의 의와 행함과는 전혀 무관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세웠던 사닥다리입니다. 이 저주의 세상과 거룩한 세상과 연결해주는 하나님이 만든 길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길이에요. 사람의 의와 공의가 하나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16절, 17절을 보시면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자기 본래 고향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아브라함께 약속했던 가나안 땅 그곳에만 하나님이 제한되어서 거기만 계시는 줄 알고 있던 것이 그들의 신지식이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가는 이유가 이스라엘 땅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았거든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졌는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믿습니까? 무소, 없을 무, 장소, 어떤 장소에 부재, 존재하지 않은 곳이 없다. 이거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요. 자기 나라 땅에만 있고 다른 땅에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간다니까요. 네. 여러분 가인과 아벨 거기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쪽으로 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애농성을 세우잖아요. 착각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다 알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야곱이 일찍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와, 아버지가 계셨던 그 고향집 거기서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이 광야까지 왔는데, 아니 여기 하나님이 계신단 말인가? 그걸 내가 몰랐었구나.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네? 와우, 놀라운 일이라고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는 경외심을 느껴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야곱은 꿈에서 본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신 무소부재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고, 또 여호와를 믿는 신자가 가는 곳곳마다 그 자리에 같이 계시는 하나님,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문이 된다는 사실을 그가 오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처한 형편과 처지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왜냐하면 당시 야곱의 처지는 어땠어요? 너무 초라하죠. 형님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던 슬픈 인생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었고, 명분은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나왔지만 실제는 집을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형의 낯을 피해가지고. 그래서 에서가 살아있는 한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희망이 없는 그러한 인생의 실패와 같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뭘 통해서 압니까? 오늘 제가 영상을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자, 저렇게 하나님이 치유를 하고 기적을 보여주면 와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전히 병을 고치지 않고 여전히 실패 가운데 있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식을 잘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처지와 형편이 있든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를 했든지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뭔가 문제가 있든지 하다못해 죄를 지은 그 상태 속에서도 주님은 가슴 아파하지만 때로는 천사가 얼굴을 돌리지만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주님은 늘 같이 계신다니까요. 내가 성공하고 잘되고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하면 안 돼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심을 믿으시고, 아니 이거는 안 계시는 것을 믿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시고 주님이 같이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제가 늘 설교했지만 마산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 그 설교들을 보니까 자기 교회 이제 장로가 된 그분이 장로 임직 받고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빚쟁이가 하도 쫓아오니까 이리저리 이사 다니다가 10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교회도 그만두고 졸업을 하고 술집에 앉아서 술 한 잔 착착 마시고 있는데 주인이 그날 연초라고 점쟁이를 불러가 점을 받다 하잖아요. 뭐 통을 이래 가지고 해가지고 뭘 뽑아가지고 점 보는데 그 점쟁이가 이상하게 자꾸 신경이 쓰이고 머리가 아프고 뭔가 마음에 막 이렇게 눌린다고, 이 전개가 잘 안 나온다고,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다 구경하고 있는 손님들을 쭉 둘러보면서 혹시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없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웃었대요. 막 웃었대요. 왜냐? 아니 도사님 보세요, 여기 술집이거든요.
아니 예수쟁이가 술집에 오는 거 봤어요? 오, 봤다는 사람 많네 지금 보니까. 본인도 그거 가 있었다는 뜻이잖아. 그런 분이 있더라고. 어느 순간 자기가 술집 가 있는데 다른 교인이 와 있더래. 그래가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에이 뭐 지도 와 있고 나도 와 있는데 뭐 괜찮다 이렇게 그 고백을 내들어 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술집에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없지. 이렇게 불신자들이 답을 한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하고는 다시 막 흔들었는데도 전개가 안 나와. 두통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를 보면서 자꾸 아저씨가 거슬린다고 거슬리니까 혹시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고. 너 교회 안 다닌다고. 실제 안 다니죠. 10년 전에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전에 다니긴 다녔지만 지금은 안 다닌다고. 아 그러면 그렇지. 뭔가 하여튼 당신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좀 비켜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나와가지고 참 재밌다 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길을 터북터북 걷다가 갑자기 생각나기를, 아니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그냥 술이고 뭐고 낙심해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그동안도 주님은 나를 안 떠났단 말인가? 나와 같이 여전히 계셨단 말이네? 어머 세상에,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 버렸을 거야 라고 아예 포기했던 그가 여전히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그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성서 제1교회 부흥회 할 때 1988년도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설사 세상길로 타락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 주님은 함께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너무나 잘 아는데 야곱이 그걸 구약시대 때 깨달았다니까요. 이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초라하든지 성공하든지 형통하든지 불통이든지 병이 있든지 치유가 됐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과는 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처지, 형편, 그 형편을 보고 잘 되면 하나님이 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갖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야곱은 비록 여호와의 계심과 자신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돌을 갖다 놓고 제사 드리면서 내가 성공하고 돌아오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전이 되고, 아니 그 앞에서 분명히 그렇게 고백해 놓고는 막상 또 행동은 고백과 행동이 다르게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봐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저도 쌀이 떨어져서 막 기도했는데 대문 앞에 큰 80kg짜리 쌀이 와 있더라고. 그래, 와, 내 기도 응답대로 쌀을 주셨구나. 이게 나온 게 아니고, 이거 누가 배달을 잘못했지? 괜히 내가 가져왔다가 이거 잘못 여기 놔뒀다가 누가 훔쳐가 버리면 나한테 물어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부터 들어가지고 그 2층에 김산부인과 병원 기숙사에 뛰어 올라가서 이 쌀 당신들이 배달한 거 아니냐고. 저희들 배달 안 했다고. 그러면 이거 누가 갖다 놨지? 여러분, 제가 그 앞날 쌀 떨어져서 기도해 놓고도 쌀이 막상 오니까 내 기도 응답으로 생각이 안 들더라니까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이게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 안 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고백하고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공급하는 거니까. 이 단계까지 올라가고 하면 나처럼 많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기도 안 해도 기도가 되는 단계는 저만이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기도를 안 해도 기도한 걸로 인정받는 단계는 여러분은 아직 함부로 흉내내면 안 되고요. 저는 그저 주여만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새벽마다 와갖고 주여
여러분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 최장로님 생각하면서 주여, 부장님 생각하면서 주여, 김장님 생각하면서 주여, 이렇게 하면 해. 예? 권사님들 한 사람만 생각하면서 주여, 아시지요? 주여, 내가 말 안 해도 아시지요? 제 마음이 뭔지. 왜? 아버지는 다 아시거든. 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구하지 아니해도 너희들이 쓸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 마태복음 7장에 예,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 야곱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그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편히 아버지 앞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거는요,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분명히 여기 하나님 계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알았지만 본인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여기 계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인가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못나고 부족해도 주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교회 기도 시간 좀 잘 못 나오고 예배 시간 잘 못 나와도 새벽에 안 나와도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신이 없나? 진짜라니까. 사랑하십니다. 예? 나오면 주의 종에게 힘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단 우리가 악용을 안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꿈의 의도, 야곱에게 이 꿈을 주신 의도는 저주의 땅에 존재하는 인간이 거룩한 하늘의 땅에 거하게 되는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51절에 답이 나와요. 왜 이 사닥다리 환상을 야곱에게 보내주었는지. 요한복음 1장 51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꾼 꿈은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사닥다리에서. 근데 요한복음에는 사닥다리 대신에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가 누구죠? 네. 인자는 자비하다는 인자가 아닙니다. 네.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즉 인간이 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보여주는 예표적 메시지였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영적인 문, 그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받는 사닥다리가 놓여질 것이다. 그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요한이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노목사의 해석이 아니고. 네. 나다나엘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나다나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렇게 바랬거든요. 야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 방법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 근데 구약 성경 야곱 사건 알지? 사닥다리가 놓여 있었잖아. 그리고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잖아. 이제 그 사닥다리가 나야 나라고 예수님이 나다나엘한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요한이 듣고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야곱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하늘로 들어가는 문, 구원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표로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고 크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따라서 야곱의 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세상에 사닥다리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하늘의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만 놓아준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버렸죠. 구원의 문이. 그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같이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늘로 가는 사닥다리의 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 당신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이제 기도의 문도 열리게 된 거예요.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의 문이 이후로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기도의 문이 닫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은 마음대로 기도도 안 됐어요. 대신에 중보기도를 해주었다니까. 누가? 제사장이. 그런데 이제는 인간 제사장은 다 필요 없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기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요한복음 13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6장,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고 너희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제 마지막 결론 보면 중요해요. 요 설교하고 싶어서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거든요.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는 문.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 24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영적 상태 개념으로 이제는 예배 형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사닥다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예배처가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오직 성전에서만 예배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성인이 되면 무조건 1년에 3번은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제사장들이 중보기도 해주었고, 속죄 제사도 제사장들이 그 일을 레인들과 함께 그 일을 다 수행했고, 여러분 자신이 직접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성전,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성전,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바뀔 것이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교회당은 구약시대와 같은 성전은 아니에요. 다만 교회당을 우리가 성전으로 보는 것은 어느 쪽으로 거룩할 성자, 전자잖아요. 그러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다른 장소와 다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특정한 목적으로 세워진 구별된 집이라는 의미로 성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 구약시대의 개념을 가진 그 성전 개념은 아닙니다. 그 성전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거기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제사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성전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성전에 올라가서 여러분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렇게 성전 제사를 준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방해했죠, 예수님이. 그걸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 드려야 되는데 돈이나 바꾸고 양이나 팔고 사고 그런 짓 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거기를 청소했다고 그렇게 설교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바꿔야 돼요, 실제로. 왜? 그 당시의 법은 성전 세겔만 받았기 때문에 로마 화폐라든지 드라크마라든지 달란트라든지 이런 거 들고 오면 당연히 성전 안에만 통용되는 돈으로 환전이 필요했다니까요. 환전하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환전하는 건 맞는데 환전 수수료를 억수로 고금리로 받은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양과 염소를 팔고 하는 것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 본국 사람들은 자기가 키운 양을 데려올 수 있었지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방 땅 외국에서 예배 데리러 온 사람들한테는 양을 배려해서 제공을 해줘야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저도 그 성경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맨날 보고 해석했죠.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제 우리 교인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성전을 막 야단 법석 나도록 그냥 박살을 낸 이유는 이제는 율법 시대가 건너갔어. 동물 제사 필요 없다고, 영원한 화목 제물이요 속죄의 제물인 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 제사 필요 없다. 할렐루야. 그걸 선언하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매여 가지고 예배해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것은 이미 지나갔다. 매년마다 키로수 양을 잡아 죽이는 그런 동물 제사 더 이상 필요 없다. 율법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다 끝났어. 이제는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나를 통해서 기도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사닥다리, 그 길이 열렸어.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저를 만난 복이 있는 거예요. 무식하게 내가 그걸 몰랐다니까. 나도 옛날에는 맨날 도덕적으로 아는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옛날 우리가 좀 다니다 딴 데 갔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바자야 하는 거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카페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그 성전 청결 사건 보면 그 돈 바꾸고 막 이런 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싫어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하려고 말한 게 아니라 동물 제사, 예수님의 오심의 예표 그림자, 그런 구약의 율법 제사 이제 더 필요 없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산제사 시간이 돌아왔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어요. 커튼이 있었다고요. 이 지성소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들고 법궤에 가서 피를 뿌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갔던 그곳,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자리, 언약궤가 있는 그곳, 그 길을 가로막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둘이 되어가지고 길이 나버렸다니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성막, 성전 이런 장소적 개념,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 하나님께 바로 올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았어. 단 나에게 올 때 너의 공로와 의를 가지고 오지 말고 나의 피를 의지하고 구할 바를 구하기 위하여 담력을 가지고 나오느라.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히브리서 7장 27절 떼어줄 수 있어요? 네, 찾았습니까?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렸음이라. 예, 예수님께서 단 한 번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이 제사를 완성한 거예요. 이 제사를 완성하기 위한 예표적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그 순양이 대신 죽음으로 이삭이 살아났듯이 그 여호와께서 준비한 제물, 여호와 일의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제사가 완성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이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옛날에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그 휘장을 다 찢어놓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 전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이 장면을 한번 다시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마가복음 15장 3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사건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해석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 지성소 안 법계 언약계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대제사장만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터치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만지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를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셨는데, 그래서 그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에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담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주님, 저는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전에 나와 예배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고 한 주간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여, 예수의 보혈의 피를 내 몸에 바릅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탁 들어오면 탁 기도하면서 주의 보혈의 피 은혜를 주십시오.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 앞에 왔습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기도를 하면 피를 보고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무나 돌로 만든 이런 건물이 여러분의 예배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곳이나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더불어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한테 알려줬다니까요. 그게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 24절까지입니다. 같이 21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에발산도 아니고 베델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 어디입니까? 성전된 내가 있는 그곳. 이제 이동식 성전인 여러분과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당을 마치 구약시대의 성전이라고 가르치면서 교회당에만 교인들을 묶고 놀아가는 심보가 곧 장사는 집을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도 이 의식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이거 배우는 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큰 프로그램 하지 않고 여러분을 막 달달 볶아가지고 불러내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막 불안하죠. 아이고, 옛날에 맨날 교회 나가고 맨날 교회 불러나가죠. 맨날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막 불러내지도 않고 막,
이렇게 내버려 두면 내가 제대로 믿는 건가? 불안하지. 불안하지. 그게 여러분이 아직도 율법의식에 잡혀있다는 증거인 것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보혜사 성령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어느 곳에서나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당에서만 드려지는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 할 일을 다 했다고는 생각도 위험하고, 이제 교회당에 매이지 않으니까 뭐 교회 안 가고 집에서만 예배 드리면 되겠네, 이 생각도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교회당에도 계시고 여러분 집에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낮 다 함께 예배라고 주보를 보십시오.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주일낮 다 함께 예배. 그러면 주일낮 아닌 날은 어떻게 예배한 날이라고요?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그리고 주일날은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 드릴 때 시너지가 있고, 함께 불을 붙일 때 큰 불을 이루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고,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예배를 받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어느 곳이나 예배 받지만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큰 불을 이루고 온 세계를 불태우는 그런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훈련받는 장소, 그리고 영적인 기름을 만땅 채우는 장소, 그런 시간이 주일날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요, 자기 교회, 내 교회만 살면 되고 나무 교회는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이런 의식으로 지금 목회하다 보니까요, 얼마 전에 6개 교단이 모여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통합측, 합동측, 고신측, 기독교 장로회 기장측, 기독교 감리회 기감, 기독교 성결교회 기성, 이렇게 6개 정도의 대교단이 모여서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10년 만에, 10년 동안 196만 명이 줄었어요. 196만 명이 10년 동안. 그런데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의식 때문에 남의 교인들 뺏어먹게 해도 아무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1일 다니엘 기도회, 원데이 다니엘 기도한다고 충성교회에 거기에 강사를 불러서 이제 하루 집회를 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다니엘 기도회 담당자한테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건의해라. 그분이 다니엘 기도회 한번 참 이렇게 강사로 나오고 나서 유명 인물이 됐어요. 뭐 서울 어디서 목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막 갑자기 커져가지고 그 교회를 물려주고 울산에 내려가서 개척을 했어요. 그분을 비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분도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런데 SNS를 통해서 울산 가서 개척한다 몇 달 동안 계속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울산 내려갔죠. 당연히 수백 명이 모여들었죠. 근데 그분이 다 수백 명이 울산 통도사 다니던 스님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거기 다니던 불신자였으면 얼마나 좋겠어. 주변 교회, 작은 교회, 조금 어렵고 힘들어서 갈등하던 그런 교회,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닌 이런 교회에서 조금 갈등이 생겨갖고 인간관계가 어렵고 막 힘들고 막 해가닥 때려치우자, 도망가자, 이렇게 해서 모여들은 교회, 교인이 모여가지고 한 교회를 만들었어. 그 주변의 목사님들이 전시 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요. 근데 그분은 교회 부흥시켰다고 강사로 다녀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불신자 한 사람이 돌아올 때 99명보다 더 기뻐한다고 했다. 그런 분을 좀 모시고 좀 강의를 좀 듣도록 해달라고 건의 좀 해라. 10명이 모여도 불신자 10명을 모았다면, 아니 서울의 어느 절에 그 교회는 지난번에 내가 설교 때 한번 언급했던 그 목사님은 오직 비구니 스님들, 그분들만 모아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진정한 교회 부흥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닐까요? 한국교회가 지금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가 유지된다고 해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아서 이게 문제예요. 대형교회는 계속해서 블랙홀처럼 작은 교회 교인들을 뺏어가고
자기들 뺏어갔다고 하지 않지. 그리고 할 말은 또 있지. 그걸 방황하는 영혼들 어디 가겠노? 우리가 받아줘야지. 근데 방황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 방황했던 그 교회가 무슨 큰 잘못을 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오신 기존 신자들도 반성하고 회개하고요. 영적 사명을 분명히 여기 와서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기 온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의 비전을 발견하고, 할렐루야, 불신자의 영혼을 전도하겠다는 그 비전을 발견하고, 윤리적 설교와 복음적 설교의 차이가 뭔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노목사님 밑에 와서 배워야만이 가능한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하지. 그렇지 않고 그 교회 갈등 일으켜서 온 사람 지금 아무도 없어. 제가 온 사람은 다 알거든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계속 오지 마라. 계속 풀어라. 갈등을 풀어야 된다.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교회 온 거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나라 가면 반드시 그거 하나님 앞에 혼이 날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따라 움직여야 되고 복음을 따라 움직여야 되고 각자 변명이 있겠지만 우리 목사들이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불신자 전도는 그저 명분이고요. 알고 보면 내 교회 키우기, 내 교회 성장, 수적 성장, 자기 교회만 괜찮으면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예요.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2002년도 월드컵 때 1200만을 했던 한국교회가 지금 10몇 년 전 제가 박사과정 논문 쓸 때 860만 원 있었고요. 지금은 600만 명이 되는지 몰라요. 이 사이비 이단 빼면 600만 명이 될까 말까. 이렇게 쪼그라드는데 지금 유럽 쪽이나 이런 스페인이나 이런 데 교회당이요 텅텅 비었고요. 교회당 중심 이런 건물 중심으로 목회를 막 하다가 이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되니까 그게 술집이 되고요. 맥도날드 십자가 뜨고 맥도날드로 바뀌고요. 이런 전체를 한국교회가 건물 짓는 걸로 막 해가지고 계속 그 전체를 밟고 있다니까. 교회당 건물은 좁으면 우리가 필요해서 지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권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움직이는 성전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제 주일날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고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성냥개비 불 하나로 불을 붙이는 것보다는 장작개비가 막 모여가지고 불타는 이곳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더 큰 불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이라는 것이지 여기 있어만 예배해서 예배를 받기 때문에 모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이 집보다 교회당이 더 신성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보다 교회당이 더 신성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니까. 자신의 일터보다 교회당이 더 거룩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왜? 여러분 집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산다면 거기는 뭔가 집구석이 되겠지. 가정이 되지 않고.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집구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는 교회당이나 여러분 집이나 여러분의 가정은 작은 교회당이고 우리 교회는 큰 가정이고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권속이라고 가족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터와 교회당을 구분하지 말고 어느 곳에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이중적 신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거룩한데 바깥에 나가면 온데간데 하나님을 없고 찬양 한 곡 일주일 내내 부르지 않고 세속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이중적 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속의 구분은 가톨릭에서는 했지만 개신교에서는 성속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가 교회당이고 거기가 성전이고 그래서 그 성전에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지금 욕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욕을 안 해야지. 교회 와서 술 안 드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술 안 먹어야지. 교회에서 담배 안 피우잖아 지금. 그러면 거기서도 안 피워야지. 왜? 거기가 아버지의 집인데 내가 있는 그곳이 아버지의 집이요 아버지의 문이요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데 왜 교회당 안에 와서는 거룩하고 세상 안에서는 똑같으냐고요. 이게 이중신자를 만들어낸 이유가 목사들이 교회당에 가는 운영의 목적을 두고 여러분들을 호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예배자가 되십시오. 거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문입니다. 그곳에 선교주가 되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서대반에 설교합니다. 7장 48절 49절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선지자가 말한 바와 같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요. 하늘은 하나님의 의자고 땅은 하나님의 발을 턱 올리는 발등상이 되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예배당이다. 아멘. 여러분의 집이 예배당입니다. 일터가 예배당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곳에 주님이 이름과 같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완전히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막연한 기대였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사닥다리가 놓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더불어 이동식 성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그 집, 내가 일하는 그 일터가 성전이 오니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한테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을 전하여 죄 용서를 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세계 열방 온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여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거듭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원천이 있고 이곳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만들고 이곳에서 영적 에너지를 충족받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함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